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소개되고 있어요. 마리아는 갈릴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호수의 어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사렛.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요셉과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마 이때 나이로 추정했을 때 10대였을 거예요. 보통 이제 약혼을 하면, 정혼을 하면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방문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방문한다는 것은요, 축복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고 굉장한 일이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봐도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천사를 보내게 되죠. 자,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급작스러운 이 천사의 방문과 함께 던져진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라워하며 어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할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인사를 던질까 생각을 하게 돼요. 참 마리아를 보면 좀 대범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경우는 천사의 방문에 막 놀랬는데 놀라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듣고 이것이 어찌인지 생각을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때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어서 선포되는 천사의 말은 결코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31절 말씀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 말씀의 구조는 이사야에서 선포되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틀과 맞는, 임마누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되어진 거예요. 예언의 성취와 함께 이 구원자를 낳게 된다고 하는 이 말, 이 땅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놓고 보면, 이 일만 놓고 보면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이 일만 놓고 보면 큰 영광이죠. 네, 하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예요. 오늘날이야 약혼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죠.
성적으로 너무 개방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약혼한 마리아에게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결혼 전에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이건 경악한 일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넘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펼쳐지게 될지도 모르는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타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천사 가브리엘의 망언처럼 들리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예언 자체가 아니라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그건 망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질문인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제한하는 거죠. 그런 그 의구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잉태에서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라는 겁니까?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지만 그 아기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생리학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써 이런 기적이, 이런 신비가 마리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타자가 되시는, 인간이 되심으로 타자가 되시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불가지론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분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마리아에게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이 된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사는 생애 속에서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또 증거하시기 위해서요,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6개월 전 그 세례 요한의 탄생,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물론 이 엘리사벳, 그 다음에 이 마리아 지파가 달라요. 근데 아마 결혼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친족이 형성된 것 같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6개월 전에 이미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하는 거죠. 엘리사벳, 너 엘리사벳 알지 않니? 그 여인도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잉태케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증언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내 믿음의 선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땅에 한 타자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지금 닥친 이 마리아의 상황은 개인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로서는 버거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 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전혀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더군다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샬롬, 그 안에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켜주기는커녕 군중들의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버려짐의 상태로 그가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적인 이 관점으로 볼 때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 자입니다. 불행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실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그가 나중에 겪지 않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수준, 인간의 상식, 그것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내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대로 생각합니다. 내 기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켜버리고 내게 긍정적인 것만을 내가 수용하기를 원해요. 부정적인 것들은 노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이익의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그녀가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는데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어디를 뭐가 되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뭐가 채워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원하셨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불편한 현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나의 이기적인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그 만몬의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시각으로 봐야만 이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다가오시지만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이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이걸 듣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그때 방문할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예수를 품은 그 마리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닌 복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고통, 작은 불편함, 그것을 내가 주 안에서 수용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32절 34절에서 보면 마리아에게서 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사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 가문에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접촉점으로서 마리아가 지금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리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접촉점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는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또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의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가 복되다, 은혜를 받은 자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의 이 시각적 편차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우리는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각의 편차를 좁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설정해 놓은 이 은혜, 작은 은혜의 틀에 안주하려고 하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할까? 이 작은 은혜의 틀 속에 안주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부여안고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2017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것만을 부여잡고 그냥 룰루랄라 달려왔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할 만한 것 되지 못하지만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부여안고 내가 2017년을 달려왔는지, 그랬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리아처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설령 이해되지 않아도, 설령 좀 불편해도.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순종하겠다는 거죠.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삶 속으로 주님이 내 삶의 이 완고한 틀을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주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외적으로 나를 순전하게 드릴 때만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으로 훅 다가오셔서 일하시고자 할 때 나의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 막아선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없어요. 반면에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은 상황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때,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갈망할 때 우리는 진정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45절 그 엘리사벳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루어질 것을 믿을 그 어떤 그 마지막을, 저 훗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아직 그 상황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선포함에 대해서, 약속하심에 대해서 믿은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리아의 이 순종, 마리아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여기서 같이 우리가 또 예배 드릴 거예요. 매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탄절기를 지킬 거예요. 인간의 질서 속으로, 인간의 땅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것입니다. 우리 이 절기를 지내면서
내 삶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년 해소되기보다는 더 가중될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성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극단주의자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부로 밀리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처럼 서 있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의 질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도, 언제나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갈망하고 결단하고 나의 삶을 구별시키고자 늘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주께서 주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탄절 우리 삶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는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주님,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켜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성탄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